우리 다건강 힐링센터와는 작년부터 인연을 맺었습니다. 우리 교사님 되시는 김지성 목사님께서 다녀가라 하셔서 작년에 이제 9월에 금요일에 와서 일요일까지 있다가 저도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고 또 그때도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와 비존재, 선과 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한 2주간 휴가를 내서 와서 저도 이곳에서 쉬면서 또 치료를 받고, 그때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다음에 혹시 올 기회가 있으면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기억이 나서 오늘 오후에 태백지구에 강습회가 있어서 제가 어제 와서 하루 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뵈서 이미 익숙한 얼굴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죄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중풍병에 걸려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가봤을 것이고 또 유명하다는 의원들은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세는 기포만 같고 또 보통 가운데 그렇게 지내는데 풍문으로 들리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함을 입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그 소식을 들은 다음서부터의 평생의 소원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오늘날처럼 차가 있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만나기를 고대하고 원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기대감과 그 설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사용해 봤는데 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풍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분이 자기가 사는 그 고향 가버나움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기만을 얼마나 학수고대했겠습니까?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그 중풍병자 외에도 많이 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서 도대체 이 중풍병자는 그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또 얼마나 또 실망이 컸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대가 크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집으로 갔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뚫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콘크리트 이런 건 뚫을 수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 집지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너와집 같은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지붕을 뚫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4명의 친구들이 귀퉁이에다가 그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예수님 머리 위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위에서 갑자기 뭐 또 뚜떠지는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내려오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거기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누구를 만나는 순간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뭐 나으려고 하는 겁니까? 병 나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병 낫기 위해서 온 이 사람에게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란 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이렇게 내리는 이 정도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노란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앞뒤 문맥의 맥락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이 죄사함 받으러 온 겁니까? 병 나러 온 겁니까? 병 나러 온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해요. 아니, 나는 지금 예수님 죄사함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내 죄 문제 해결하려 온 게 아니고 중풍병자 평생을 나를 괴롭혔던 중풍병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뭐를 받았다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 죽입니까? 저는 죄사함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병 낫기 위해 온 거라고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죄사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죄의 문제가 모든 늙고 죽는 생로병사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세포의 노화로 죽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죽는 이유를 죄의 싹스로 죽는다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의 싹신 사망의 문제도 뭐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곳에 온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병 나으려고 온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그분은 해결하셔야 했고, 그래서 여기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마음에 뭐를 주고? 해방을 주고 심령을 죄에서 정결케 하셔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영적인 심령의 죄 문제, 마음의 해방을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더 근본적인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중풍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에게 죄 용서함에 대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죄 문제와 그의 해결책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은 그 원래 원어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 성경은 원래 언어가 헬라어로 돼 있어요. 물론 약간의 뭐 아람어도 있고 라틴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구약에서 죄의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죄의 개념을 몇 가지로 세분화시키고 있는고 하면 12가지로 죄의 개념을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죄의 개념을 4가지로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통틀어서 죄의 개념을 16가지의 세분화된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경에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표현된 용어가 16가지의 세분화된 죄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뭘 죄라고 하는지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야기를 그냥 가만히 편하게 들으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죄를 우리 생로병사,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근원인 죄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불법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그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을 뭐 하는 겁니까? 지키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말해요. 불법을 죄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의롭지 못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의롭지 못한 것.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의를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거 뭐래요? 죄래요. 그러니까 세분화된 죄의 개념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버스를 딱 탔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나 피곤했어요. 근데 앞에서 연세 많으신 어른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제 앞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제 앞으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힘든 모습을 가지고 제 앞으로 왔어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 지금 상황이. 예를 드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럴 때 다른 때 같으면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왠지 양보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자는 척 했어요. 이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선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불선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게 죄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죄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모든 것이 죄래요. 그 다음에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책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책 없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재림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가 고기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목회자들이 주로 이렇게 저희 재림교회 안에서 저희가 이제 건강기별을 주로 따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오늘 고기 사주세요 그랬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다 가족들끼리 고기를 딱 먹으러 갔는데. 근데 하필 그 자리에 우리 목사님은 고기를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느 한 분이 저쪽 구석에 앉아있는 걸 저는 몰랐어. 근데 아이들이 먹다가 아빠 이거 드세요 하고 저에게 고기를 몇 점 줘서 제가 고기를 우적우적 씹어 먹는 걸 저분이 봤어요. 그런데 저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저런 거 안 먹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저걸 그분의 양심이 뭐했어 지금? 나로 인해서 시험을 들었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그분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자,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분이 옷을 딱 사가지고 이제 교회 여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딱 오셨어요. 이제 목사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거야. 목사님, 저 오늘 옷 예뻐요, 안 예뻐요? 이렇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목회하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빈말이라도 안 이뻐도 예쁘다고 해주면 좋은데 그냥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제가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누구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저 때문에 속상. 그래서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게 죄.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게 그분의 마음이 상했는지 안 했는지 말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세분화된 개념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래요. 악. 성경에는 지금 제가 몇 가지만 갖고 왔지만 16가지의 세분화된 죄의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6가지의 세분화된 개념을 큼직큼직한 세 캐테고라이즈, 세 덩어리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시편 51편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나라가 태평성대가 있을 어느 무렵에 어느 한 충신의 아내를 강간을 합니다. 충신의 아내를 범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충신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전장의 최전방에다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아, 다윗에게 가서 네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하게 해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내 이 죄는 아무도 모를 거야, 정말 꽁꽁이 숨겨놨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들춰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죄의 16가지의 개념을 크게 세 카테고라이즈로 나눈 세 가지의 큰 죄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뭐를 지워주소서.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뭐를 깨끗하게 하소서.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누구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악과 죄와 죄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 이 세 가지의 개념들이 어떻게 다른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질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의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악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의 모습도 보면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기심이 발견되나요? 안 되나요? 발견됩니다. 그죠? 아이들에게 아빠가 뭐 하나 이렇게 주고 아빠한테 다시 좋아하면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해요? 그거 가르쳤어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하는 건 죄의 본질을 말할 때의 개념을 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본질이 구부러졌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런 척 의로운 척 해도 우리의 본질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은 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있대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대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바로 죄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죄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알면서도 하는 그 불순종을 죄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장황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들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냐면,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겠다는 겁니까? 없겠다는 겁니까? 없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모든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 없고, 의인이 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인류 역사상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특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7계층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이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인데, 자, 여기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타박을 입은 바리새인은 여인을 바라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눈을 감고 가다가 상한 바리새인. 이게 뭐냐면, 성경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가다가 앞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오면 혹시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을까 봐 가다가 눈을 감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러다 가다가 전봇대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죄 문제를 내 행위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죄 문제 해결책에 대한 보편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지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 하나에도 1521가지의 자구조항들을 만들었어요.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은 몇 리 이상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일 날은 몇 킬로 이상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아는 여행사 오는 사장님이 신실한 유대인 이스라엘 지역을 가다가, 그날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는데 신실한 유대인들이 지나가던 제가 아는 여행사 사장님을 부르더래요. 잠깐만 좀 오라고. 그러니까 나 왜 부르나 그렇게 했더니, 우리 집에 내가 지나가다가 발로 툭 쳐가지고 냉장고 콘센트가 빠졌는데 저거 좀 껴달라고 부른 거예요. 지나가던 한국인 여행사 사장을. 그래서 아니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이걸 부릅니까? 나를 시킵니까? 그랬더니, 나는 거룩한 유대인이어서 내가 이걸 꼽으면 안식일에 전기를 돌아가게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발생을 시켜서 일을 한 것이 돼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럼 왜 저는 시킵니까?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죄의 개념을 행위적인 개념으로 국한을 시켜버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행위적으로 안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깊은 산골 속에 혼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남들과 관계를 맺을 일이 없으니까 죄를 지을 확률이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SNF파 같은 사람들은 산중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며 살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죄 문제를 행위적인 개념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행위적인 개념으로 의의 문제, 죄에 상반되는 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였는지를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죄의 본질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부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뭐라는 겁니까? 마음이고,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뭐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부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의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죄악의 개념이죠.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적인 문제는 죄 문제의 근본이 아니고 근본의 부패에 대한 자연스러운 행위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심각한 어느 부분에 큰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본질의 문제, 이 속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본질의 문제. 우리 태면에서는 이 피가 제대로 모든 것이 생명이죠. 오늘 저도 그 맥락이거든요. 순환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그 근본적인 잘못된 문제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이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죄도 우리의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행위적인 문제를 지나가다가 눈을 감고 여자를 안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죄의 본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 보세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에 이를 수 있었다. 그때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의로운 품성을 유지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자,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게 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 가서 어디 깊은 산속에서 살고 뭘 먹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본성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영생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죄 문제에 관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자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냐면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문제면 내가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의 근본의 타락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를 깊이 숙고하다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싹신 사망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바울이 절망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문제에서 다시금 생로병사 생으로 가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문제로 가려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그 어떤 노력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늙고 병들고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외가 없고 여러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렇게 사랑했던 내 가족들과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내와 그렇게 사랑했던 내 남편과 그렇게 사랑했던 내 자녀들과 죽음의 문제로 우리는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이 문제를 인간의 편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줄기세포가 발전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사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편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자 너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더니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인간의 측면에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않고 나의 문제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편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는 돈이 많거나 적거나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황인종이거나 여자나 남자나 아무런 권력이 있거나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저 안에 생략된 말이 하나 있는데 피의 속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얻었다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드리길 좋아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20만 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장학금을 가지고 뭐를 할까 하다가 제가 그 당시 학생전도사를 저 먼 곳으로 다녔는데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된 티코를 한 대 4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색깔도 똑같이 생긴 이 티코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신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90년대 초반입니다. 그 이제 한 번은 이 티코를 가지고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부여군 은삼면 은살리 111번지 대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가 진짜 대도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정말 은삼면 은살리 111번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버스를 타고 가려면 남부터미널에 가서 고속버스를 타면 천안을 거쳐서 공주를 거쳐서 부여에서 내리면 부여에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그 당시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터덜터덜대는 포장도 안 된 그 길을 한 20분 가면 이제 저희 집 동네가 나타나는데 이건 제가 이제 드디어 자가용 오너가 된 거 아닙니까? 이 10년 된 티코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개선 장군처럼 아버지 집을 이제 가는 것입니다. 길도요, 천안 가서 이 아산 쪽으로 가는데 유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길로 해서 이렇게 가면 시간이 1시간도 넘게 절약이 돼요. 그 길로 쫙 가는데 이 티코가 말이죠, 기름이 거의 간당간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를 알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티코는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간다. 티코가 고속도로에서 빨리 가는 이유는 프라이드처럼 보이려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소문을 알고 뭐를 알고 있었냐면 경고등이 들어와도 엔코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본 말이잖아요. 경고등이 들어와도 한 몇십 킬로는 이 티코는 더 간다는 얘기를 듣고 기름이 거의 바닥인데 아버지 집까지 가려면 한
15kg 정도가 남았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제 돈으로 넣어요? 아버지가 넣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넣어주니까 끝까지 집에 가서 넣자라고 가는데 이제 그 미시령 고개 같은 고개를 넘어야 이제 저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언덕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티코가 덜컹 하더니 딱 서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 고물 10년 된 티코가 경고등도 아예 다 나가버린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위에서 차가 이렇게 막 내려오다가 한 몇 미터 앞에 제 차를 보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게 뭐 거의 부딪히기 직전인 겁니다. 길이 없어요. 그 당시 핸드폰도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티코를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섰거든요. 한쪽으로 밀어가지고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섰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저 뒤에 체격 좋으신 분이 고개를 설레덜레 흔드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힘이 세게 생겼어요? 안 세게 생겼어요? 또 그렇다고 또 노골적으로 안 세게 생겼다고 할 것 같지 않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티코가 이게 뭐 얼마나 힘이 있으려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이제 핸들을 오른쪽으로 이빠이 이것만 완전 풀로 트는 다음에 티코 문을 이제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내리고 중립에 둔 상태에서 뒤에 와서 빨리 받치 그렇지 않으면 뒤로 밀려 내려가죠. 차문을 열고 차문을 딱 닫고 와서 이 티코 뒤를 제가 딱 받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제가 이걸 밀어서 한쪽으로 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놨기 때문에 미는데 단 1cm도 안 나가. 티코의 중력이 얼마나 무거운지 점점 저를 뒤로 밀게 하더니 제가 밀려가지고 옆에 있는 천지를 낭떠러집니다. 그 순간 목숨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티코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티코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첫 번째 이 차가 제가 첫 번째 산 이걸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 그 짧은 순간에 고민했어요. 목숨을 버릴 것인가 티코를 버릴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혼 그 당시 총각이잖아요. 장가도 안 가고 죽기는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티코를 버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옆으로 비꼈어요. 이 티코는 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10m 간격으로 하나씩 세워진 가드레일에 티코 뒤가 떡 걸린 거야. 햇빛 가드레일 거기 딱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일단 티코도 살았고 너 누구도 살았어요. 저도 살았어요. 이제 문제는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올라가면 휴게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 휴게소 공중전화에 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힘센 트럭 한 대랑 휘발유 한 드럼통 좀 갖고 와주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큰아들 죽는 줄 알고 15분 만에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휘발유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트럭 한 대가 온 거죠. 이런 트럭 한 대가 왔어요. 앞에 끈을 묶고 티코에 밧줄을 묶고 아들 내가 이제 시동을 켜고 1단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나가면 너도 1단을 받고 그렇게 나오면 뛰쳐나올 거야. 이제 휘발유를 넣고 시동을 켜고 아버지가 1단을 넣고 줄은 팽팽해진 상태에서 제가 1단을 넣고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젖먹던 힘까지 다 해도 1cm도 올라가지 않던 이 티코가 종이장처럼 가볍게 다 뛰쳐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얻은 교훈이 뭐냐면 죄의 무게는 제가 티코의 중력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죄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나가다가 여인을 보고 눈을 감아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느 산속 깊은 곳에서 살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은 우리의 본성에 부패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점점 우리를 깊은 수렁텅이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몇 가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참고한 제가 오늘 여기다 넣친 시간 관계상 넣지는 않았는데 저 그 미국의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약,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 마약을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사람이 여러분 유튜브에서 펜타닐 치면 그 영상 다 나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 좀비가 되어버렸어요. 그 마약이 우리의 근육을 완전히 굳게 만들어서 이렇게 숙이고 이런 상태에서 꼼짝을 못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이게 비단 그렇게 살기 좋다는 캐나다 밴쿠버의 한 지역에 가면 마약 이 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하는 그런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죄에 탐닉된 그 죄의 무게와 깊이와 넓이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죄의 본질의 문제를 이해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티코가 이렇게 점점 나를 죄의 중력 가운데 빠뜨릴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측면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자 아주 힘센 아파치 헬리콥터 한 대를 보내시는 겁니다. 힘센 트럭 한 대를 보내시는 겁니다. 안다. 너희들이 죄 문제로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안다.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너희들의 문제를 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병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외치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힘센 트럭 한 대를 보내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죄 문제로부터 넉넉하게 해방시킬 트럭 한 대를 보내시는데 그걸 성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 21절에 한 양을 죽여서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죽옷을 입히고 구약의 수많은 표상 제사를 통해서 양의 피를 흘리는 성소의 희생 제사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한 가지로 지목하고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여러분과 저와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심장이 터져서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이야기가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병든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저들 속에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뺨 때리고 가슴이 열려가는 눌러쓰는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저의 이 죄의 문제,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저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우리 태면에서 가르친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뭐함이 없다는 겁니까?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성경과 완전히 위배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만 배를 들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고행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 문제를 그분의 보혈이 해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죄의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 짊어지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심장이 터져서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죄의 행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죄의 본성의 문제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뭐 할 것이다?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사람 A라는 사람이 침례를 받기 전에는 술을 먹고 살다가 침례를 받고 나서 술을 끊었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개념으로 국한을 시키는데, 이게 본질의 문제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침례를 받고 이 사람이 옛날에는 담배를 폈는데 이제는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개념은 부가적인 문제고, 여기 희어지고 양털같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본성의 용서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이 없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아담 이후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있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유창종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렇게 남들 앞에서 넥타이 메고 번지르르하게 설교하지만 저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고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선고하는 건 뭐냐면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압니다. 저 유창종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다. 그의 죄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사람은 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아버지, 나의 피를 보셨어. 십자가에 나를 피를 보셨어.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니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63년 10월 19일입니다.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한 석간신문에 한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는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군인이었는데 대대장 가족 5명과 한 명의 가정부를 도끼로 찍어 죽여가지고 1963년 10월 19일 석간신문이, 우리나라 석간신문에 도배가 된 고재봉이라고 하는 죄수번호 5000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고아로 자라나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대대장 댁에서 무언가를 훔쳐먹고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6개월 감옥 갔다 오니까 애인도 떨어지고 동료들도 다 멸시하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그 대대장 박중영이라고 하는 대대장 집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뭘 좀 먹고 훔쳐 먹고 나온 거 용서하지 못해서 나를 감옥 보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내내 마음 가운데 원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살다가 나와가지고 산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새벽녘에 그 대대장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도끼로 찍어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옥 6개월 사는 동안에 자기를 감옥에 보낸 대대장은 다른 데로 전근 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었는데 엉뚱한 가족을 도끼로 다 찍어 죽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장본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막 도망 다니다가 한 달 후에 청계천에서 땅콩 장수에게 잡혔습니다. 이제 감옥에 갔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이제 막 이리저리서 편지가 날라오는 겁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이런 편지가 날아왔어요. 고재봉 아저씨, 사람들은 아저씨를 살인마라 하는데 저는 아저씨 사진을 보니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한 건 정말 참마음으로 한 거 아니죠? 고재봉 아저씨 교회에서 배웠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사형당했대요. 근데 교회 선생님 말씀이 그 강도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대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아저씨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친구들과 막 싸움을 했어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아니라고 해서 싸웠어요. 아저씨, 전 요즘 매일 아저씨가 하늘나라 가는 착한 사람 되라고 기도드려요. 아저씨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처럼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이 초등학생한테 이런 편지 받은 거예요. 이 고재봉이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평생 처음 편지라는 걸 받아본 거예요. 가슴에 품고 자는데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주기도 문을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을 읽다가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박중영이 그때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는데. 근데 그 감옥 그 옆에 이대령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인수라고 하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5.16 당시에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이었던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사님, 제가 죽인 사람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집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생전 처음 성경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다른 아이에게 또 편지가 날아왔어요. 고재봉 아저씨,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나요? 나는 아저씨같이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싫고 무서워요. 나도 성이 곧인데 괜히 창피하고 싫어요. 아저씨,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이 고재봉이 그런 편지들을 가만히 받고 생각해 보니까 평생 선한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5000번 빨간 이 사형수 그거를 딱 달고 옆에 감방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신참 젊은이,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봤어? 그러니까 사형수가 물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머리를 극적이면서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무슨 말이냐니, 이게 수기에 실제 쓰여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이시다. 글쎄요, 제가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요. 야, 임마, 너 그런 거 모르니까 여기 오는 거야. 잔소리 말고 예수 믿어. 알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재봉하면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자라고 하는 간수의 눈까지 찔렀거든요. 이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너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믿어야죠. 입만한 젊은 놈이 성경책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니까 이런 데 오는 거야. 나처럼 되지 말라는 뜻에서 예수 믿으라는 거야. 알았어? 아, 예, 믿을게요. 너 말만 하고 믿지 않기만 해봐. 다음에 확 혼내줄 거야. 협박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너 나 누군지 알아 몰라? 아이고, 믿겠다니까요. 옆에 있던 죄수가 웃어요. 아이고, 저것도 전도는 전도지. 다른 죄수에게 갑니다. 너 예수님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야, 이만한 아는 척 하지 마. 너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독사의 자식아, 너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어. 너 여기서 나가는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여기서 나가면 너 여기 또 오게 돼. 믿지 못하면 나같이 된단 말이야. 내가 감옥 6달 살고 있었을 때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다면 내가 이렇게 흉악한 살인범 안 됐을 거야. 너 그냥 우습게 들으면 안 돼? 멀뚱 쳐다보니까 이놈아 너 왜 쳐다만 봐? 꼭 믿어? 아, 그래도 뭘 알아야죠. 갑자기 어떻게 믿어요? 이놈아 갑자기가 뭐야? 너 나중에 나 고마워하게 하게 될 거야. 내가 여기 있었을 때 예수 믿으라는 놈 한 놈 없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진짜 진심되게 지금 전도하는 거야. 또 다른 나이 든 사람에게 가서 나이 든 사람한테는 예의를 차립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나는 애초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사형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너 감방 나가면 그 박준영이라는 사람 죽이라고 하도 입버릇처럼 말해서 제가 이렇게 사형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 든 사람이 말해요. 나도 자네 5,000번 자네를 보니 예수 믿을 생각이 난다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 수기에 보면 5명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감방에 가서도 전도해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형수 고재봉 저를 살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감지금 자살하려고 무진했었지만 어렵더군요. 이렇게 나쁜 저도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처음 성경 읽고 진심으로 주를 믿을 수 있었던 건 주기도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감옥에 이 고재봉 때문에 성경이 막 감방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거의 때가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회개의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 믿고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믿고 살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생각합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검사가 마지막 면회를 갑니다. 그에게 음식을 간뜩 싸다 줍니다. 고재봉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자네 먹기 위해 산다고 했는데 많이 먹지 왜 안 먹나? 이 사람이 그 유검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님, 제가 지난 인생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먹기만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을 후회합니다. 내가 진짜 진작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드디어 그날 사형 집행일 그날 아침 그의 이름이 불립니다. 동료들이 흔히 끕니다. 사람들에게 하나씩 악수를 하며 말합니다. 울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형장으로 갔습니다. 그의 형장에다가 이 군대였기 때문에 총사령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다는 헌병 장교에게 눈을 가리는 헌병 장교에게 수고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군종 장교가 그에게 와서 마지막 소원이 있냐고 묻습니다. 고재봉이 기도하고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수기책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당신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총 쏘는 헌병이 고통 없고 실수 없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저러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모든 군대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 수기책에 보면 거기에 있는 사형 집행관들이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드디어 오후 3시 이제 형을 집행하고 바로 직전에 고재봉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그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을 때 내가 찬송 하나를 부르면서 죽을 텐데 내가 마지막으로
내 얼굴에 웃음을 띄울 때 총을 쏴서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가 이 찬양을 불러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그 책에 보면 이걸 부르다가 어느 순간 부르지 못하고 막 통곡을 합니다. 내가 왜 지난 인생을 예수 없이 살았을까? 내가 왜 지난 인생을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인생을 다 보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지난 인생을 막 후회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통곡하다가 그 3절을 부르는데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까지 딱 부르다가 그가 눈물을 막 흘리던 것을 눈물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시도다라고 부르면서 얼굴에 웃음을 딱 띌 때 총성과 함께 형장 예수로 사라졌어요. 차 목사가 고재봉 가까이에 갔을 때 가슴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용서에 받은 기쁨에 가득 찬 웃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주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아이고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너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바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사단에게 당당하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기의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손에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치기 전에 우리의 죄사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금방 사라질 겁니다. 결국 꽃처럼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하게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여러분과 저를 매우 단단하게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심령에 매일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피도 잘 순환되어서 큰 치유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은 모든 죄와 또 죄의 본질의 문제는 우리를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문제, 그 깊고 깊은 수렁텅이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해결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심장이 터져서 죄의 문제로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여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애끓는 울부짖음 속에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이름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의 귀한 신실한 아들과 딸들 주님 귀히 보시고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이곳에서 진행되는 많은 치유의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곳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또 종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소리, 신실하게 기도하며 치료하는 그들의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섭리하여 주셔서 효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진실된 마음과 심정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곳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또 김수성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실한 종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간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수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봉사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과 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위하여 기도하는 온 가족까지라도 하나님 귀히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섭리가 이곳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